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현자들의 그런 문답들을 보면요, 되게 동문서답처럼 들리죠. 이게 뭐 선문답, 이게 무슨 대답이 이래 이렇게 느껴지실 텐데, 그러나 그 속에 보면 귀한 삶의 지혜와 가르침들이 숨어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한 동네에 어떤 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현자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가 가르침을 전에도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 이제 한 무리 불량스러운 남녀들이 막 뒤따라오면서 놀리는 거예요. 막 모욕하는 겁니다. 당신이 현자야? 뭐 그럼 동생은 뭐 미자야? 뭐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김새도 놀리고, 이분이 갑자기 딱 뒤돌아서 이 무리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당신들은 잘 될 겁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뒤에 놀리는 사람들이 당황스럽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욕을 했는데 막 이렇게 놀리고 막 그랬는데 아니 우리를 축복하다니 당신 제정신입니까? 귀머거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우문현답 같고 동문서답 같죠. 왜 맞서서 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기가 가진 것만 줄 뿐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대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 동문서답 같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만 내보낼 수 있고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다. 우리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동문서답이 나옵니다. 감옥 간수의 질문과 또 바울의 대답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 가장 지혜로운 답은 무엇이 있는지, 또 결정적인 답은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또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세워졌죠. 강가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 집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가정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중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몇 날 며칠을 계속 괴롭혔죠. 막 뒤에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참다 그 귀신을 쫓아버리고 이 여종을 자유하게 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재판 없이 태형을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에 왜 오게 되었나요? 빌립보에. 자기는 다른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본도 쪽으로 아시아 지역을 더 전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 대가가 이런 억울한 매질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곧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흔들려서 문이 막 열리고 묶였던 쇠고랑까지 다 풀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한밤중이라는 표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건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태용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깨어났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막 비명 지르고 신음소리 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신음과 비명이 아니라 찬양을 했던 겁니다. 찬양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난을 이기는 법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고난이 오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도 찬송하나요? 오히려 우린 고난이 오면 찬송을 멈추죠. 예배 멈추고.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자주 보는데 힘들면 딱 교회 끊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이해도 됩니다. 이렇게 힘든데 와서 뭐 예배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겠죠. 성도들 보는 것도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쳐요. 그리고 신음하고 아픈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우리는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운다고 그 아픔이 사라지거나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으셨던가요? 없으셨을 거예요. 우는 건, 신음하는 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고난을 만나면 우는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기적이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요 기적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찬송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움이 너무너무 극심할 때 여러분 이때 찬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바울과 실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깨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그 소리를 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죄수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감옥에 잡혀왔을 때 아파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누명을 썼어,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는 소리하고 아픈 소리 하는데, 저기 잡혀온 저 두 사람은 깨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기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낯선 사람들이었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경외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옆집, 윗집, 아랫집, 또 우리 동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위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소리를 우리에게서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울음소리, 비명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이제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한국 사회는 이 기간 동안 교회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지난주 화요일인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바로 그 다음 날인데, 부산의 한 대형교회에서 목사님들과 그 교회 성도님들 수십 명이 거리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집회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종교 탄압이다, 막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다 들고 다닥다닥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했어요. 지나다니는 그 부산 시민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또 그 사흘 후인 16일에는요, 개신교 목사님들 40여 명이 천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비대면 예배는 사탄의 계책이다, 우리는 절대 비대면 예배하지 않는다, 대면 예배 강행하겠다고 야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뉴스에 나왔는데 그 소리를 듣는 국민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거룩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자기들과 다르니까 뭔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근거가 잠시 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교회의 경외심보다는 적개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수도 없이 나온 통계조사가 그걸 반증하고 있어요. 물론 억울하죠. 저는 되게 억울합니다. 우리는 한 발 앞서서 매번 더 하라는 것보다 더 방역수칙 지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에서 다녀가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소문났나 봐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 지킨다고.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막 진짜 몇몇 그런 잘못된 그런 교회들 모습 때문에 전체 교회가 매도당하고 그런 거 보면 억울하죠.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세요. 기절했다가 혼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안 아팠을까요? 이 사람들은 무슨 초인인가요? 뭐 슈퍼 히어로라 뭐 그냥 셀프 힐링 능력이 있어서 막 다 나버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팠을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악물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우는 소리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와 찬양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위례, 우리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 소리, 찬양 소리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 계신 곳의 이웃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가서 일하는 그곳에 옆자리에 있는 동료, 사무실에 있는 동료들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권위가 서고 존중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다가 막 우르르 쾅쾅 지진 소리가 나니까 막 깜짝 놀라서 간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감옥문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니, 옥문 좀 깨졌다고 이게 자살할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요, 죄수가 탈옥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가 당해야 했던 형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자기가 그 벌을 받아야 됐어요. 이걸 보면 이게 자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만한 형벌이었다면 바울과 실라가 받은 매질은 얼마나 혹독했는지 지독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다. 목숨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당시 감옥이요, 요즘 우리가 아는 그런 감옥과 다릅니다. 위생 상태도 잘 돼 있고, 얼마 전에 작년에 보니까 막 이 근처 동부구치소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니까 막 산계하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그래서 진짜 백몇십 명이 넘는 분들이 모범수로 막 구치소에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막 위생을 챙겨주고, 식단도 보면 진짜 학식만큼 잘 나옵니다.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감옥은 그냥 지하 웅덩이를 파놓고 사람을 그냥 그곳에 가둬놨습니다. 벌레와 쥐가 막 들끓었어요. 그곳에. 또 밖에서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음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누가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가면 자유인데, 사슬도 풀어졌는데. 그런데 단 한 명도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요, 바울과 실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자 갑자기 하늘이 그 찬양에 응답하듯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다 열려버리니까 죄수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권위에 압도당한 거죠. 그 신비로움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우린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기도응답이다 생각하고 막 재빨리 움직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감옥문도 열어주시고 수갑도 쇠사슬도 다 끊어주셨으면 이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나가서 다른 동네로 피신해서 거기서 막 전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라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 그때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이 바울처럼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기도하고 그 뜻을 확인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아무리 유리한 상황에도 그런 말씀의 컨펌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바울처럼 늘 말씀을 기다리는, 말씀의 컨펌을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멈춰요! 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을 듣자 간수가 얼른 감옥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마 이 간수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왜 잡혀왔는지, 이 원인이 된 그 귀신 들렸던 여종, 그 여종이 했던 소리가 있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죄목, 이것 때문에 귀신을 쫓고 감옥에 오게 되었잖아요. 이 소리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런데 그가 요구한 구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머리에 구원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감옥을 지키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나 또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우리가 아는 구원, 이 구원의 개념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간수의 질문은요, 이겁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을 지켰는데 감옥이 다 파해졌어요. 쇠사슬 다 끊어졌어요. 지금은 죄수들이 다 있지만 언제 이 죄수들이 도망갈지 몰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위험이 다분한 거죠. 심오한 영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나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살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지 엉망인 상황에서 내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일단 죄인들을 한데 모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쪽에 다 묶어놓고 이 감옥을 고치세요. 뭐 이런 답이든지, 아니면 일단 빨리 상급부대에 연락해서 군사들을 보내라 그래라. 그래서 여기를, 이 죄인들을 잘 감시하고 빨리 감옥을 수리하고 뭐 부상자를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뿐만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 여러분,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감옥이 무너지고 다 엉망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그를 안전하게 구출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 간수가 바울의 말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에게도 듣게 했어요. 우린 바울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그간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분명히 복음의 핵심을 전했을 거예요. 이 간수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서 자기가 살아날, 자기가 구원받을, 구출받을 길을 찾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분이 이 감옥문 깨지고 이런 상황 컨트롤 못 하시겠어요? 그는 즉시 믿기로 합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가 믿었다는 근거가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처음에 뭐가 충만했죠? 두려움이 충만했습니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믿고 나자 기쁨이 충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하게 합니다. 상황은 안 변했어요. 아직 감옥문은 깨져 있고 죄수들은 도망갈 위험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가 바뀐 거예요.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복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번 좀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부도 위기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정말 둘도 없는 친구나 가족 이렇게 뭐 대출 받는데 좀 모자른다고 해서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갑자기 잠적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이 오히려 날아가게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아, 아멘! 그리고 막 기뻐하시겠어요? 아마 교회 옮기실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비슷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때 성령님이 지켜주신다, 뭐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다 예비하신다 막 입으로 신나게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즉시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건요 성령님이 하신다, 근데 내 삶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는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출해내는 그런 힘이 복음에는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간수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즉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진짜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내 삶에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진짜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맨날 우는 소리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는요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을 받습니다. 35절에서 37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 다음 날이 되자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대로 막 된 거예요. 그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장교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간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막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이제 풀려났으니 아무 걱정 말고 평안히 가세요 라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진짜 죽음을 이기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관들이 그 전날만 해도 죽일 듯이 매질했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 다음날 풀어주라니까, 또 자기가 이 감옥이 무너진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추궁이 없는 거예요. 아, 예수 믿었더니 진짜 내가 살 길을 얻었구나, 내 삶에 구원이 임했구나. 얼마나 막 전율이 오고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감동하고 감격을 느끼는 간수와는 달리 바울은요 너무 뜻밖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안 나가 이러는 겁니다. 풀어준다고 할 때 빨리 만변하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이 장교들을 자극합니다.
우리 로마 시민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정당한 재판 없이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옥에 가두어 놓고서 이제 슬쩍 풀어준다고? 말도 안 되지. 이거 어림도 없지. 직접 와서 공식적으로 우리를 무죄 방면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시민권 찬스를 쓰려면 매 맞기 전에 썼어야죠. 맞을 거 다 맞고 풀어준다는데 왜 이때 시민권 찬스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 명령대로 공식적인 절차 없이 그냥 풀려났다면 아마 이 바울뿐 아니라 이 빌립보 갓 생겨난 빌립보 교회는요 계속 이방인들의 공격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누명 씌우고 때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갓 태어난 이 연약한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주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그들을 위해서 시민권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바울은 또 시민권 찬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민권 찬스를 사용해요. 그럼 특권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특권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런 프리빌리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물, 어떤 분에게는 지식, 어떤 분에게는 건강, 어떤 분에게는 손기술, 우리 각자가 다 하나씩 이런 특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 프리빌리지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대부분 나를 위해 쓰고 있지 않나요? 내가 벌어서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하고, 내 지식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 손재주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이 특권들을 사용해 오셨다면 이제 그 사용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과나무가 자기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내가 먹으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절에서 40절 읽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사실 로마 시민이었대요. 이 말에 장교들이 아주 막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워진 거예요. 로마 제국은 시민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에요. 세금과 병력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권리를 보장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재판 없이 감옥에 갇힐 수 없었습니다. 재판 없이 처형받을 수 없었어요.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대법원에 항소하는 그런 권리랑 비슷한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전 70년경에 시칠리아에 총독 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베레스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아요. 근데 이 베레스가 폭정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을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해버리는 일까지 자행했어요. 그러자 키케로가 그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이 베레스를 탄핵함이라는 연설문, 이거로 이 베레스를 탄핵시킵니다.
총독까지 탄핵당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없이 핍박하면,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이 로마 장교들은 어땠을까요? 총독도 날아가는 판인데 자기들이 정당한 재판 없이 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참탈해 버린 겁니다. 이 정말 큰 일이었어요. 이들은요, 이 장기로 치면 외통수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이게 바울이 노린 수였어요. 만약에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밝히고 로마의 보호를 받았다면 태형은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매 맞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재판을 받아야 했겠죠. 그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면 항소심까지 지루한 재판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때까지 그는 계속 감옥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마케도니아에 온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어쩌면 복음 전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로마법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을 경우엔 아마 빌립보 교회는 계속 이 로마의 통제하에, 영향 아래 있어야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좀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자극적인 공격적인 요구는요, 이 복잡한 상관관계를 단 한 번에 해결하는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이거 한 번으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로마 장교에 의해 이제 공식적으로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의전, 그들이 이제 모시고 가니까 그 로마 장교들이 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꺼내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빌립보 사람들이 다 보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먼저 방문합니다.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또 로마 공무원들도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왜 바울이 옥문이 열렸을 때 탈옥하지 않았는지, 그가 왜 처음부터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고 이 마지막에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 시민권을 썼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에게 감옥문을 열고 너 이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성급하게 옥문이 열렸을 때 밤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수는 자살했겠죠. 그 집 식구들 예수 못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요, 탈옥범으로 로마 제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을 거예요. 더 이상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는 아주 초토화됐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침묵하게 하시고 바울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죠. 그냥 기도하고 찬양했을 뿐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 바울이 생각해낼 수도 없는 일, 바울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전 세계가 위기고 모든 것이 불안한 이때에는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간수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일들, 그 기적들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